평소에 잘 부르지 않던 찬양일 거예요. 우리 찬송가 345장은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렇게 저렇게 엇갈립니다만은 우리 이대 총장을 지내신 김한란 박사 역사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한 개인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풍랑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배전에 있던 그 제자들과 같이 역사의 그 어떤 풍랑기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찬송이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현실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길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고 힘있게 이겨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일성은 뭐냐 하면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옛일이 생각되는데 저희들 살면서 어렸을 땐 참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뭐냐면 자식 새끼들 굶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죠? 식구들 밥 먹는 거 책임져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꽁보리밥도 먹기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래서 복 있는 입은 귀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입입니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입이 되어서 그래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렇다. 제가 오래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 마닐라 외곽의 그 빈민촌을 보면서 그분들이 처해 있는 정말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먹는 게 참 죄스럽더라고요. 생선 한 토막을 먹어도 참 죄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 참혹한 그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먹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거 참 귀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좀 보자고 만나자고 원종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했는데 밥 먹고 나서 가만 보니까 우리 식탁에도 음식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옆 테이블도 보니까 저 주변 옆에도 보니까 음식들이 정말 깨끗하게 먹지 않고 다 음식들이 남아 있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왔다가 또 반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먹는 것이 귀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먹는 것이 참 복이고 복 있는 입이 먹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 있는 입은 또 어떤 입이냐 하면 나오는 말이 귀한 입이 있습니다. 나오는 말이 귀해야 그 입이 귀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귀해야 복된 입이 되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해야 그 삶이 복된 입이고 그 삶 자체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귀합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산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잘 성찰해야 돼요. 말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어서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가까운 관계, 늘 함께 보고 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일수록 말 참 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 어려워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그럴 때 그 위로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참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누군가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입이라는 게 뭐냐면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슬픈 일 당할 때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정말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잘되는 거 보면 기뻐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시원찮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제 하신 말씀으로 접어들면서 보면은 말 참 귀하다. 그러니까 너 어떤 말을 하고 살래? 그 질문이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이 있지만 그 앞에 1절에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그 질문과 도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말이 인색한 사람은 복을 받기 어려워요. 입의 말이 귀하면 귀한 사람이고 입의 말이 천하면 천한 사람입니다. 입의 말이 맑으면 맑은 사람이고요, 입의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입니다. 입의 말이 복되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저주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그래서 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 열매로 나와요. 말의 강도도 참 중요하죠. 그죠? 어떤 분들은 말이 좀 세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힘을 줘. 거기에다가 언어 자체가 아주 센 언어를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강도가 높은 말, 때로는 거친 말, 또 극단적인 말, 이런 거 가능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유, 속상해, 좀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뚜껑이 뭐 어떻다든지 뭐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들 언어 자체가 좀 거칠죠.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건데, 그죠?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될 건데 막 극단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너무 못되게 하고 그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냥 막 나가게 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황무하게 만들고 황폐화시키고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복된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입이 되고 복된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첫 일성을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참 묘합니다. 가만 보면은요, 남들이 그저 좀 그냥 나랑 비슷하면 괜찮은데 아니면은 좀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 내재해 있는 그 마음이 언어로 자꾸 나타나는데 그것이 곱지 않고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새치 혀가 5자 넘는 우리 인간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입술의 30초가 몇 년간데요? 입술의 30초가 답 있는 건 아니에요. 30년 갈 수도 있고 평생 가기도 하고 그래요.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 평생 내 의식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이 되어서 내 삶을 가두기도 하고 내 삶을 심히 어렵게 하고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말이 중요해요. 시편 22편 26절에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 마음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죽어요. 거리가 생겨요.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병들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언어가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냥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남 씹는 거 하지 말아라, 서로 그냥 좋게 살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간주하다, 규정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여러 뜻이 거기에 함께 녹아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죄하다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뭐냐면 죄가 있다라고 단정짓는 거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비판적인 언어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단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단정하는 순간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고정시키죠. 더 이상 그 사람의 어떤 다른 가능성을 봉쇄시켜 버려요. 규정함으로써
거기서부터 더 다른 것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칼 야스퍼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 존재는 인간되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 존재는 인간되어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뭐냐면 되어감의 존재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삶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그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어떤 그 쇠창살로 만든 우리 속에 그 사람을 가둬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좋게 좋게 살아의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쇠창살 속에 가둬버리는 일이 되니까 그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이제 기억나는 일 중에 하나는 성경 공부하는데 50대 중반 넘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로 여건이나 그 삶으로 보더라도 멀쩡하고 괜찮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의식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 자기를 어쩌면 그 어둠 속에 있게 했고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었던 언어가 있대. 자기 삼촌이 하고 자기하고 삼촌하고 조카 관계지만 나이 차이가 거의 없었대요. 한두 살이나 있었나. 그러니까 친구처럼 늘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 삼촌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냐면 야 인마 너는 뻥꾸라야 그랬다라든가 그래. 근데 그게 뭐냐면 애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로 야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50이 넘은 지금까지도 항상 머릿속에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줄 모르지만 말이죠.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항상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 내지르고 할 수가 없도록 붙들어 맸던 자기를 제어했던 그런 말이었다라고 그분은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저도 참 마음이 아리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어를 잘 선택해야 해요. 그 말이 특별히 누군가를 비판하는 말이 그 사람을 쇠창살 속에 가두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헛되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관습대로 살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러잖아요. 야 네가 그렇지 뭘 그래 이런 얘기. 야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스스로 형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아주 못된 언어들이거든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런 점을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그렇게 안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는 생명력을 뽐내며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복된 인생 살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아니 인간이라는 죄 많은 인간이 말이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못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힘들고 아프게 만드느냐. 그건 안 된다. 생명을 내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자유, 그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 서로들 그냥 잘 살려면은 남 씹는 거 하지 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안 나와. 다시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툭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 어디로 온대요? 자기 삶으로 돌아온대요. 누군가를 헤아리는 언어를 하면 그 헤아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누군가를 나쁘게 얘기하면 그 언어가 돌아서 결국은 뭐냐면 형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의 결과를 누가 하냐면 자기가 뒤집어 쓰고 살게 돼 있다. 그게 세상의 원리야, 삶의 원리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고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는 마음도 나눌 줄 알고 그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 유대인 속담이지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면서 모질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일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되돌아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과 언어를 통해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구를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런 언어에 대한 전제 속에서 세 번째 말씀 하시는 게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 어찌하여 해서 이 중턱이 걸려요. 중턱이 걸려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느낌이 저한테 확 이렇게 와 닿으면서요. 좀 아리더라고요. 아픔이 느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마치 저를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찌하여 자기를 살피기보다는 남을 살피는 일에 더 익숙한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목사가 1등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대합니다. 많이 대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좀 빨리 서는 편이죠. 누군가를 보면 스캔하듯이 사람을 보면서 빨리 단정 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마음이에요. 어찌하여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티를 찾고 보는 것은 그렇게 빠르냐? 어찌하여 그러냐? 그 마음이 저한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나 허물은 합리화하고 덮어두고 남의 죄나 허물은 부풀리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버릇임을 우리 주님 너무 잘 아시니까 어찌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는 어떤 바라보지만 그 시선 자체가 폭력일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의 폭력이 누군가를 정말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탄식하듯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냐 하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어린 눈물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절전한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이잖아요. 사람 속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 아픔을 주님께서는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 상처를 싸매줄까? 저 아픔을 삭힐 수 있도록 해줄까?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사물과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지만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뭐냐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뭐냐 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 표현답지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뭘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어떤 순간에 뭐 흥분하면 뻥튀기 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좀 과장돼. 왜냐하면 티끌은 그야말로 작은 티에 불과하지만 들보는 뭡니까? 엄청 큰 거예요. 한옥 건물을 치자면 큰 대들보는 티끌과는 뭐 이거는 그냥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너무 과장된 표현인데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싱겁게도 주석을 보니까 유대인 격언이랍니다.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이 표현을 듣는 순간 너무 확 대비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잘못된 점을 확연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도 담겨져 있고,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보면 뭔가를 끄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왜 남의 허물은 내 눈에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안 보이는 걸까? 뭐하라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앞서서도 누님이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할 때는 의도가 있어요. 질문은 뭐냐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이고 어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셨을 때는 이거는 그냥 네가 들어서 쉽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런 거죠. 너 스스로 이 질문 앞에 서서 너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해.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왜 나는 남의 눈에 티는 쉽게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걸까? 그걸 네가 성찰하고 잘 살펴야지만 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는 계속 그냥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너의 그 살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왜 남의 허물은 눈에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안 보이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그걸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걸 찾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니까 찾는 거예요. 구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구하라 주실 것이 하듯이 우리가 찾으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찾지 않으면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뭐냐면 찾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보이는 거고,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굳이 찾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하시죠? 누군가를 보면 스캔을 합니다. 쭉, 그죠?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뭔가 흠결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 그것이 우리들 속에 그냥 자동으로 돼 있어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보인다, 그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런 게, 욥기를 보면은 욥에 대해서 그랬어요. 누가? 사탄이 그랬죠. 어느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사탄이 탁 던지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또 그 질문을 받아주세요. 사탄은 욥이 당대 의인이었지만 그가 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욥이 갖고 있는 티를 찾고자 했던 거거든요. 욥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티를 찾아다니는 사람의 눈에는 그 티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찾아 나서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찾아 나서면 다 보여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고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좋은 관계지만요, 서로 등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좋았던 관계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다 문제가 돼요. 다 문제가 돼요. 말 한마디 다 문제가 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을 다 들여다보고 다시금 되새김질하기 시작하면은요,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악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현미경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예리한 눈으로 그걸 다시금 찾고자 하면은 안 찾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했죠. 털어서 뭐가 안 나온대?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이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내가 찾고자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당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내가 뭘 찾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미 내재가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뭘 찾기를 원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의 눈에 어떤 흠점들을 찾고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해 있다면 스탑해. 오늘 말씀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멈춰야 된다. 두 번째,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티를 발견하면 기뻐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러니까 뭐해?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죠? 안도감이 들잖아요. 저 못된 인간.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흠이 있고 그런데 가만 보면 남들이 폭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런 점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지잖아요. 표정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으네요. 보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표정 지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페르소나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내 얘기네. 그러지 않나요? 우리 장인어른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 얽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공작했던 말인데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그냥 그저 비슷하게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깨끗하고 청렴하고 너무 좀 우리랑 구별된 삶을 살면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저 인간만 아니면 우리끼리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인데 저 인간 때문에 자꾸 비교도 되고 말이죠. 아주 거슬려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작은 도둑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보고 저놈이 지은 죄의 크기에 비하면 나는 작으니까 나는 괜찮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질은 죄이기 때문에. 도둑질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도둑질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항상 뭐냐면 자기를 정당하게 돼 있어요. 사실 살다 보면 나보다 못된 인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비하면 나는 그래도 폭 괜찮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남의 허물을 찾는 것, 익숙해지는 것, 자기를 정당하게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모여가지고 남들 헐뜯는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어때져요? 막 우울해지십니까? 보통 모여가지고 남들 험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내재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므로 그 인간보다 내가 좀 낫다 그거죠. 우쭐해지는 게 뭔가 남을 헐뜯고 신문 기사에서 누가 뭐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 걸 보면서 자기는 훨씬 더 우위에 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죠.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하다 제일 좀 밥맛없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꼴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남들은 다 이제 그저 인정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괜히 폼 잡고 그런 사람. 남들은 다 그런 차원을 통달하고 그것을 넘어선 사람인 거죠. 목사들 사이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문제 다 뛰어넘었대. 뛰어넘기는 뭘 뛰어넘기는. 여러분 바깥에서 누가 잘못했더라 언론에 보도되고 어디에서 떠들썩하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정상이냐면은 나도 자칫 저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네. 경종, 자기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갖고 조심해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쟤네들은 아직도 저런 걸 못 넘었네. 웃기는 소리예요. 언제 어떻게 자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발견함으로써 결국 나 자신의 인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성찰하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왜 너의 그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면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자신의 눈에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행위는 어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두 가지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티를 가진 사람의 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남의 티를 발견한다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런다고 애들이 행동 교정이 되느냐? 거의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해봤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나 지적질은 상처로만 남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눈에 티 발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 절대로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남의 눈에 티만을 발견하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버릇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버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감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살면 주변에 친구들 없어요. 사람들 안 붙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므로써 그나마 회개할 가능성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나의 눈에 들보를 보는 삶을 살 거냐?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면 뭐냐면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생명 다는 날까지 우리에게 던져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해.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시는 거죠. 야, 어서 가. 너 어디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 있는 거지? 너의 삶의 자리가 뭐야? 거기서 넌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묻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요. 자기 돌아봄입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허물을 바라보고 자기 속에 있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숙한지 아닌지를 보기도 합니다. 내 삶이 진보하고 나아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기 성찰에. 그러니까 자기 탐색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당 안 왔다, 교회 안 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 결과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봐야 돼. 그게 자기 탐색이에요.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 자기 스스로 세워야 그 속에서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를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읽는 것이 성찰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그런 나 자신을 성찰해야 다른 사람이 다시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깊게 보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들이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성찰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용기를 깎거나 그분들 뭐 이렇게 하는 건 전혀 그런 게 그 반대예요. 정말 그것이 빛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성찰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내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왜 누군가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지, 누군가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는지, 누군가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성찰해야 해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런 성숙함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사역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에 임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돼요. 바깥을 보기보다는 내면을 보아야 해요.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발견하려고 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들 속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공동체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가정도 가정천국이 이루게 되는 걸 거고, 내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언행이 바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밖을 향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빴던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도 살피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피면서 정녕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